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 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까지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네,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 장과 절의 구분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 오늘도 7장이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단이 바뀌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문단이 바뀌면 행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 이걸 갖다가 열린 문단이라고 그래요. 푸트카라고 해갖고 오픈 패러그래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행 안에서 몇 자를 띄어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방법, 이걸 닫힌 문단이라고 하는데 스투마, 그래서 클로스 패러그래프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후에 이 성경이 뭐예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1535년에 올리벳 땅으로 알려진, 이름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올리벳 땅으로 알려진 피에르 로버트, 그러니까 이분이 칼빈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깔뱅의 사촌이에요. 이분이 피에르 로버트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몇 차례 이렇게 개정 작업을 거친 후에 1546년 판을 낼 때는 깔뱅이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1553년에 또 인쇄하는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라는 분이 이 번역을 제네바에서 출판을 해요. 이 출판할 때에 원문의 장과 절을 처음으로 구분해서 출판한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록 사이에 이 왕궁 건축 기록이 들어가 있죠. 우리 성경으로는 7장에, 그러니까 6장의 성전 건축, 7장 앞에 지금 왕궁 건축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늘 12절 읽었죠. 내일 볼 13절에는 또 성전 건축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그 중간에 왕궁 건축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열왕기서 저자의 이 기록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7장을 읽으면 6장에서부터 쭉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7장은 앞에 6장의 성전 건축에서 솔로몬의 그 왕궁 건축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렇게요. 솔로몬이 머무는 궁과 재판을 하는 법정과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이 나오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6장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7장에는 사람을 위한 건축이, 왕궁 건축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요거 지난 다음에는 성전 건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 그런데 솔로몬은 물론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도 최선 다했어요. 예.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에 못지않게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뭐예요? 성전은 7년, 자기의 왕궁은 13년. 예, 그래서 이것을 열왕기서 저자는 성전 공사의 중간에 왕궁 건축 공사의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솔로몬의 이 인간적인 교만의 싹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싹이 이렇게 튀어지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결국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해서 이걸 건축했지만 성전에 못지않은 자기의 궁전을 못지않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도 드러내는 이 결과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유혹의 이 경계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거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예. 꼭 담장 위에서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장 타협하기 좋은 내용이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업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며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모습이,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도록 한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생각에 매몰되다 보면은 점차 본질을 잊고 돈 버는 일, 높이 올라가는 일, 잘 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예, 오늘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이 왕궁을 건축하는 게 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레바논의 나무로 조성한 숲속의 왕궁이에요. 예, 두 번째는 법정이에요. 세 번째는 솔로몬의 왕궁. 네 번째는 애굽의 공주를 위한 궁궐입니다. 예. 이것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왕궁에서 업무를 볼 공적인 건물과 솔로몬 개인의 사적인 건물의 건축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 먼저 공적인 건물로서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레바논 나무집을 건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바논 나무집에 대해서는 2가지 추론이 가능해요. 뭐냐면 레바논에 별장을 지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레바논의 나무를 많이 들여와서 마치 레바논의 숲처럼 아름다운 장소를 조성한 후에 궁궐을 지었을 가능성입니다. 예, 이 2가지 추론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예, 그 집이 예루살렘 근처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숲을 이룰 정도로 옮겨와 그렇게 불렸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아요. 예, 또 다른 주장은 레바논 숲속에다가 직접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뭐냐면 솔로몬이 9장에 보면 나오죠. 예. 솔로몬이 각 지역의 기마병과 마병을 아주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이제 좀 나중에 볼 거죠. 오늘 이번이 7장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디 들어가요? 예루살렘도 들어가고 레바논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다스리는 온 땅, 예, 이렇게 기록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가서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코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써요. 이 망대도 뭐예요? 솔로몬이 소유한 것의 일부로 보는 견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는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45m, 너비는 22.5m였다. 백향목 기둥들을 4줄로 세우고 그 위에 한 줄에 15개씩 45개의 백향목 들보를 얹었으며 지붕도 백향목으로 덮었다. 양쪽 벽 높은 곳에는 창문을 3개씩 냈다. 모든 문은 네모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이 있는데 어떻든 어마어마한 공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적인 건물은 뭐예요? 법정이죠, 법정. 예, 여기 주랑은 뭐예요? 근데 주랑이라고 자꾸 나오죠. 이거는 접견실과 법정, 그러니까 뭐냐면 업무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자기의 그 시중 드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들이 근무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또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이들의 대기실입니다. 솔로몬은 주랑을 뭐예요?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웅장하게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정은 뭐예요? 온 마루와 지붕도 값비싼 백향목으로 덮었다고 지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였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예. 솔로몬의 이 사적인 건물에 대한 기록이죠. 예,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거하는 궁궐, 두 번째는 애굽 바로의 딸을 위한 궁궐인데 뭐예요? 레바논 나무의 궁궐과 동일한 건축 양식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를 위해서 궁궐 하나를 따로 지어줬어요. 근데 그 궁궐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 뭐라고 그래요? 여기 솔로몬의 그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서.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뭐예요? 귀한 나무인 백향목뿐만 아니라 귀한 석재, 이걸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이 동일한 양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12절 끝에 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주 뼈 아프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궐이 솔로몬이 왕궁 건축에 13년이 걸린 반면에 성전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7년이죠. 예. 그러니까 뭐야? 첫째, 왕궁 전체의 크기가 성전보다 4배가 크다는 것이고, 둘째, 이집트 공주를 위해서 따로 궁궐을 지어주는데 이게 뭐야? 결국은 나중에 우상을 들여오는 결과가 돼요. 예. 이게 결과가 돼요. 물론 솔로몬이 애굽 공주가 아름답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 궁궐을 지어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에 대한 예우도 있었을 거예요. 예. 아니 저기 애굽의 왕이 딱 봤을 때 자기 딸이 거기서 그렇게 저기 하찮은 데 산다는 거 생각해 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집트의 공주를 잘 대해줌으로써 양국의 어떤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악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희생되기도 하잖아요. 네. 수많은 솔로몬의 후궁들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화려한 집들이 이제 쫙 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천지로 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야? 첫째,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짓다 보니까 백성들의 노역을 필요 이상으로,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거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예.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노예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백성을. 우리 남자들 뭐예요? 저 같은 경우도 35개월 군대 생활했는데 남자들이 이 군대 생활을 해도 그 세월이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병역 기피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뭐 외국 가서 안 들어오고. 근데 뭐 이 성전을 건축하는 7년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이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쉬지도 않고 연이어서 13년을 더 해. 도합 20년의 청춘을 건축하는 거에 다 바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약하게나 져요? 예? 여호와의 성전과 어때요? 예? 전혀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레바논 나무 궁전, 그게 레바논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나무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 심어 왔든지,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저자가 성전 공사와 성전 안에 들어갈 이 기구 제작에 대한 기록하는 것의 중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삽입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며 이웃 나라들과의 어떤 뭐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속의 성취를 단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신 것은 왜 그래요? 지 잘난 체 하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또 부와 명예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를 이방 나라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명품 국가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예. 명품국 이스라엘.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러나 그 부와 명예가 솔로몬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 말씀 나오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우리는 늘 족해야 됩니다. 족해야 됩니다. 화려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그가 예배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가 어떻게 예배자입니까? 일주일 내내 엉망으로 살았는데. 차라리 어렵게 살고 그래도 누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뭔가 달라도 달라. 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 부르신 곳이 어디든 그 어느 시간이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게 산제물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자꾸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세우려고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돼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